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활을 설명하고 이해하고 또 설득을 해가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게 아닌데요. 부활은 믿음의 영역이고 부활은 신앙의 체험과 경험입니다. 참 이 부활에 대하여 말로 한다는 게 불가능한 거죠. 지난주에 우간다 쿠미 대학의 이윤재 목사님과 톡을 주고받으면서 봄이 만연하겠다고, 한국은 봄이 만연하지 않냐 하면서, 그러면서 아프리카에는 봄이 없다고, 특히 지금 쿠미는 불덩어리 같답니다. 잠시라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이 타서 견딜 수가 없는 그 정도로, 그런 곳에서 선풍기 하나 없는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강의한다는 거죠. 까만 사람들, 근데 눈이 반짝반짝반짝반짝 해가지고 그 수업을 듣겠다고 앉아있는 학생들을 보면은 아무리 덥고 힘들어도 강의를 할 수밖에 없고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게 또 솟아오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잠깐 그늘에 나와서 한국을 생각하고 또 이 뜨거움을 생각하는데 그래도 꽃이 피는 게 있더래요. 그러면서 한국의 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시간적인 봄은 없는데 이 아프리카의 이 쿠미에는 시간적 봄은 없지만 역사의 봄, 인생의 봄은 있지 않을까. 여기도 꽃이 피고 있구나 하면서 우리 한국의 봄을 그리워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쿠미 대학 역사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쿠미 대학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우간다에 한 목회자가 있었다는 거죠. 이름은 게르솜 일루코르라고 하는 성공의 주교였습니다. 굉장히 존경받는, 우간다 안에서도 전체에서도 존경받는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간다도 다른 아프리카처럼 수많은 내전과 반란, 쿠데타 이런 것으로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독재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이디 아민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아요. 그 전에 있었던 대통령을 몰아내고 오보테를 몰아내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왔는데 또 국민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죠. 그래서 계속 저항을 하고 그런 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민 저항 운동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또 이디 아민이 죽으니까 새로운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대통령이었던 오보테가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돼요. 그러니까 그 오보테 밑에 있던 무세벤이라고 하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망명을 갔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했는데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대통령 되는 걸 보고는 그거는 또 아니다 해가지고 이미 이 사람의 위상과 그 사람의 어떤 권위와 국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핍박받으며 망명 갔다가 다시 돌아온 한 지도자고 다시 차기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볼 때 전임 대통령이 부정으로 선거를 해가지고 또 대통령이 되니까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다시 또 이게 이 정권에 대하여 반대를 하면서 저항운동이 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지금 대통령 되어 있는 사람하고 이 망명 갔다 들어온 무세베니하고 양쪽이 내전이 되는 것처럼 된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도 가만히 보면 무세베니도 보통이 아니고 기존 대통령은 옛날 대통령도 했고 새로 정권을 잡았고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이 갈등 속에 이 주민들도 괴로워합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에 들어가 보면 속내에 있는 부족들 간의 전쟁과 내전, 그리고는 부족들끼리 이제 어느 쪽이냐 해가지고 또 사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 쿠미 지역, 쿠미 대학이 있는 이 지역에 바로 이 이제 게르솜 이 주교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단 말이죠. 계속 서로 학살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뭔가 이게 기운이 무세베니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새로운 세력 앞에 국민들이 또 이 오랫동안 정치했고 부정적인 대통령보다 새로운 세력을 좋아하잖아요. 새 인물을. 근데 문제는 뭐냐? 기가 살아난 이 무세베니 군인들이 이 쿠미 지역이 테소족이라는 이제 족속인데 이 쿠미 지역이
양쪽 정이 이제 지금 대결하고 있던 원정부와 반대 세력 간에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소족 입장에는 여기 붙을 수도 없고 저기 붙을 수도 없고 여기 붙었다가 당할 수 있고 이런 막 괴로움 속에 있는데 무세베니 쪽이 힘이 강해지면서 태소족을 학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쿠미 쪽에 있는 사람들 다 죽게 생긴 거죠. 그때 이 게르솜 주교가 무세베니 캠프에 찾아갑니다. 이 쿠미 지역의 지역 지도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담판을 지은 거예요. 나에게 권한을 다 주라. 내가 무세베니 만나서 어떤 접점을 이루겠다.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전이 일어나고 이게 뭐냐 해가지고 정권을 받아요. 그래서 이 무세베니를 만나는 거죠. 그리고 조건을 제시합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태소족은 모든 무장을 풀고 집에 있는 모든 무기를 반납하겠다. 그리고 태소족을 이제 무기도 없으니까 우리는 완전히 해제된, 무장 해제된 민간인들이니까 절대로 우리를 살해하지 마라. 그리고 앞으로 당신이 집권하면은 태소족은 전체적으로 무세베니 정권에 협력하겠다. 대신에 당신도 우리 태소족을 좋게 지배하고 정치해달라.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 우리가 조약을 맺자. 그게 뭐냐? 우리가 땅 일부를 정부에다가 기부할 테니까 정부는 그 땅으로 우리 후손들을 위한 학교를 하나 세워주라. 거기에 대해서 이 무세베니 정권이 아직 정권을 잡지는 않았지만 합의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전쟁은 끝이 났고 1986년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무세베니가 대통령에 당선합니다. 그리고 한 2011년까지인가 2000몇 년도까지인가 계속 정권을 한 3선, 4선까지 하면서 하고 있었죠. 어쨌든 그때 태소족이 헌납했던 15만 평 땅이 지금의 쿠미 대학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는 몰랐어요. 쿠미 대학 목사님 가실 때 벌써 몇 년 됐죠. 그 학교 홈페이지나 뭐 소개된 거 쭉 다 봤지만은 이런 역사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알았죠. 자, 어쨌든 그 내정과 죽음 앞에서 평화를 만들어낸 이 게르솜이라는 목회자, 완고한 주민들을 설득해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소유와 땅을 헌납하고 그리고 새로운 학교를 세워서 미래를, 후손을 양성해낸 굉장히 지혜로운 지도자. 그 후에 어느 날 코브라에 물립니다. 이분이.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성도님하고 신방이 약속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임시 지금 응급처치만 하고 신방을 간 거예요. 가는 중에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생애가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윤재 목사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참 쿠미 대학이 한 목회자의 용기와 희생과 헌신의 대가로 시작되었다. 정말 지방 중에 지방. 쿠미 그 우간다에서도 아주 열악한 언제 개발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지역이었지만 대학이 하나 들어와서 그 온 땅을 살리게 되는, 우간다의 지도를 바꾸게 되는 그런 일을 마련한 거 아닌가 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지금 아프리카에 피고 있는 이 꽃 하나하나가, 쿠미 대학에 피고 있는 꽃 하나하나가 예사로 보이지 않는다고. 역사의 봄이 있구나. 한국에는 아름다운 봄이 만연하겠지만 이 쿠미에는 역사의 봄이 밝아오고 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야, 저게 부활신앙이다. 이게 부활이구나.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죽음을 딛고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꽃이, 인생의 꽃이, 역사의 꽃이, 삶의 꽃이 피는 곳. 그게 부활의 역사구나. 오늘 우리의 부활이 그런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했단 말이죠. 지난주 고난주간 우리 밤기도회 하면서 제가 우리 안양시 기독교 연합회 준비기도회 다녀와서 얘기한 게 있어요. 고신 총회장 되신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세상에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 우리나라의 교단이 있다고. 그것도 큰 교단이 두 군데나 사순절을 안 지킨대요. 왜냐? 40일이다 뭐다 하는 거는 미신이라는 거죠. 이건 성경적도 아니고, 그래서 사순절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상했지만은 총회장으로서 그 교단이나 그런 사람하고 계속 교류를 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다고 거부하거나 당신들하고는 교류 못하겠소가 아니고, 그럴 수도 있네요. 그러면서 같이 또 교류하고 회의하고 한국교회 같이 이끌어가는 그런 일에 같이 동참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 더 놀라운 일이 하나 있더라고요. 부활절을 안 지키는 교단도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부활절을 지키지 않는 교파가 있단 말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사순절은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죠? 부활주의를 안 지켜요. 왜 안 지키냐, 당신들은? 부활절 날짜 모르지 않냐? 원래 부활절 날짜가 사실은 모릅니다. 성탄절 날짜도 몰라요. 그 정교회는 1월에 지키잖아요, 성탄절을. 그러니까 그 2000년 전에 시간을, 정확한 날짜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 지금 부활주의를 지키지 않는 이 교단은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그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면서 안식 후 첫날, 그게 안식일 다음 날이라는 말이죠.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그 다음 날인 오늘 이 주일,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을 기념해서 우리 세계교회가 주일을 지키게 된 거거든요. 주일 예배를. 거기에 대해서도 설이 많죠. 태양력이 어쩌고 뭐가 하면서 이 일요일 예배도 없어져야 된다고. 왜냐하면은 잘못된 신화에 의한 태양력에 맞춘 그런 어떤 신화에서 온 거라고 그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거기에 따른 건 아니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초대교회로부터 쭉 내려오다가 자연스럽게 주일 예배가 형성된 거예요. 안식교는 지금도 주일 예배를 안 드리는 거잖아요. 안식일이 더 맞다는 거죠. 이 태양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요일 예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이니까. 자, 근데 그럼 그래 좋아. 날짜는 몰라서 부활주일을 안 지키는데 그게 뭔 말인데 하니까 주일 예배라는 것 자체가 매주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한 거다. 날짜는 모르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이 주일 예배가 매주일 부활 예배고 부활절이지 뭘 꼭 한 날짜를 정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고리타분하고 넥타이를 안 맨 사람을 쫓아낼 정도의 목사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맞네. 그 말도 맞네. 그래가지고 교류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여러분, 뭔 얘기인지 알아요? 포용입니다. 화해입니다. 나하고 다르다고 틀린 것도 아니고 나하고 다르다고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했고 논리가 있고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는 들어주고 감안하고 받아들이고 그 속에 또 조화롭게 맞추어가는 거죠. 신앙생활이요. 한국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요. 뭘 장황하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 부활의 기쁨이라는 게 주 예수님의 믿음과 또 그 사랑과 은혜 아래에 있는 이 부활의 영광 속에는 모든 것이 녹아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담이 없는 거예요. 담이 허물어져야죠. 오늘 주신 말씀은 부활에 대한 최고의 논리와 이론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안 되는, 왜 부활인가? 왜 부활입니까? 왜 아직도 부활 얘기를 합니까?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닌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저는 강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떠나세요. 교회를 떠나세요. 예수를 떠나세요.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다 가짜를 믿고 있고 거짓을 믿고 있고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진리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말씀은 말합니다.
자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난다는 거예요. 잠자다가 깨어난다고요. 죽음이라고 말하지만 그 죽음조차도 자다가 깨어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죽음은 끝이 아닌 거죠.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제일 불쌍하고 제일 못나고 제일 잘못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인 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 부활의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실까요? 부활의 주와 함께 살라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 책에 그 마지막 점에 가면은 어느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로 훌륭하신 목사님, 멋지고요, 훌륭하시고 말씀도 좋고 교회도 행복하고 성도들도 너무 잘 따르고, 그리고 목사님에게 그 상담을, 미국 교회는 상담도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에게 상담을 가면은 그 슬프고 아픈 걸 가지고 갔지만 환하게 소망을 가지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긍정적이고 목회도 잘하시고 상담도 잘하시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완전히 다운이 되고 슬픔 속에 잠긴 거예요. 왜? 12살인 자기 딸이 갑자기 아프면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나고 그렇게 말씀 잘 전하고 그렇게 멋지게 목회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던져주던 분이 딸이 죽어가니까 아무런 힘도 의욕도 없어지고 그 딸의 죽어가는 날 동안에 고통 속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온 교회가 기도하고 온 지인들에게 중보를 부탁해서 얘가 살아난 거예요. 이때 목사님이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설교하고 칭찬 듣고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의 신앙, 죽음과 부활의 생명의 말씀이 아니면 사실 그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의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멋지게 설교하고 그렇게 상담 잘해줘도 진정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게 다 소용없는 거라고. 그 딸의 죽음 앞에서 그걸 겪었고 딸이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 부활의 신앙을 목사님이 새삼스럽게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딸에게 묻습니다. 너 무엇을 보았니? 뭔지 아시겠죠? 그 죽음의 사투의 자리에서 그 혼수 상태에서 그 며칠 동안 겪었던 이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빠가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때 이 딸이 대답합니다. 아빠, 말로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아름다운 것을 제가 말로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됐다. 다 그만큼만 말해도 좋아. 죽음 건너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나는 믿는다. 죽음 후에 부활의 세계가 있음을 나는 믿는다. 이 딸의 죽음과 고통을 통해서 이 아버지가 새롭게, 목사가 새롭게 변화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게 죽어서 부활한다는 게 아니고 오늘 살아서도 이 생명의 부활을 내 몸으로 느끼고 체험하면서 이 주어진 생명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 뜻 앞에 살아가느냐, 이 얘기거든요. 신앙이라는 게. 부활절이라고 카톡에 여기저기 지인들과 우리 목회자들 모임들 단체 카톡이고 막 계속 부활절 이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작년 거 재작년 거 똑같은 것도 있고, 아이고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 부활도 좋은데 뭘 이렇게 부활을 하면서 무슨 선물을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는 보는데 한계가 딱 눈에 띄네요. 지금은 부활신앙이 부활할 때입니다. 부활절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부활신앙이 부활할 때입니다.
한참 생각을 하게 하더라니까요. 진짜다. 그렇네. 부활신앙을 다 까먹어버린 우리 시대. 부활 있거나 말거나, 있든지 말든지, 그냥 주일에 부활주일이라고 그냥 끄떡끄떡 와서 예배드리고 계란 하나 받아가면 부활주일인 거예요. 이게 무슨 부활이에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한국 사회에 대하여 수많은 말들이 있고, 외국에 살다가 온 우리 한국인, 그리고 밖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외국인 학자들과 또는 지성인들이 한국 사회를 향하여 모두가 똑같이 하는 딱 한 가지 한국 사회의 문제면 문제고 독특한 게 하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분들이 똑같이 말해요. 그건 정말 다른 나라와도 비교할 수밖에 없는, 다른 나라는 이 정도는 아니라고, 한국 사회라는 이 독특한 한국의 지금 현장에 무슨 일이 있느냐? 돈에 미쳤다는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도 이 정도는 아니래요. 한국 사회가 지금 돈에 미쳤다는 거죠. 돈밖에 몰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부활신앙인가요? 저는 뭐 경제적, 정치적 어떤 거, 그건 그분들이 또 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죽었구나. 정말 그리스도인이 죽었어요. 한국 교회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치는 거 아닙니까? 죽었어요. 죽었어. 돈밖에 모르는 대한민국, 한국 교회 없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더한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더 밝히는데요. 정말 그리스도인들도 돈에 미쳐 돌아가는데요. 이게 오늘 우리 모습 아닌가요? 부활이 어디 있어요? 고난이 어디 있어요? 죽음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의 길이 어디 있냐고. 돈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 돈 때문에 십자가 길을 생각한다고. 돈 없어서 아파하고, 돈 없어서 괴롭고, 돈 없어서 고난당한다고. 그러니 그곳에 무슨 부활이 있겠냐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이 이런 부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의 부활이 이런 부활이에요? 아니잖아요. 정말 부활신앙이 부활할 때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설 때입니다. 우리 아닌 것에 목숨 걸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활주일 다시 한번 주 예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가운데, 그래서 다시 우리의 삶의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고귀하고 내 삶의 가장 귀한 삶의 의미는 우리 주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인 것을, 어떤 고난, 어떤 슬픔, 어떤 아픔 속에서도 부활의 주와 함께 사는, 그리고 오늘 우리 삶에서 진정한 부활신앙으로 회복되는 저희를 만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